어떻게 3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저를 보셔도 됩니다. 잘 지내셨어요? 제 얼굴이 좋아 보이는가요?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딱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요즘에는 기도를 합니다. 저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많습니다. 고민도 많고요. 갈등도 많고요. 상처도 있고요. 똑같은 사람이죠.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저마다의 삶의 무게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대로 그 자리에 서면 보이는 것들이 있죠. 어렸을 때는 참 그렇게 속없이 빨리 어른 되고 싶다 했는데 이제 40을 넘고 50을 향해 가다 보니까 진짜 철없었구나. 부모님 그 그늘 아래에 있었다라는 게, 아직 세상을 모르고 산다는 게 참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새벽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딱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예요. 말씀 딱 전하고 앉아서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원하는 것 딱 하나. 제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그 하나의 마음을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합니다. 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딱 작정을 하고 딱 앉아있으면 조금 있다가 금세 분심이라 그러죠. 다른 마음이 딱 올라와요.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삶에 대한 고민, 걱정이 꼬리를 따라 딱 이렇게 틈을 타고 들어와서 제가 하나님과 있으려고 하는 이 마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 흔적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순식간에 제 존재를 집어삼켜요. 그래서 분명히 시작은, 들어가는 첫 단추는 하나님 하고 그 앞에 이렇게 가만히 머물러 독대하는 시간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막 제 삶에 요동치고 있는 문제들이 딱 밀고 들어와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머릿속으로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해보면 될까? 저렇게 해보면 될까? 그 생각이 꼬리에 한참 다른 곁길로 가서 쭉 빠져나가 있다가 다시 고개를 흔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다시 어디로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평안한 상태, 평화로운 샬롬의 상태가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은 뭐냐면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자연 만물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아서 노래해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가 보는 것을 따라, 자기가 듣는 것을 따라, 자기가 느끼는 것을 따라 막 걸어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작정하고 여러분의 시간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막 하나님께 이것도 문제고요, 저것도 문제고요, 이렇게 막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물론 그런 동기도 좋죠. 근데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 지금 내 감정의 상태가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을 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내가 예배당에서도, 내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하나님이 친밀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혀 감각 없이 살다가 막상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두에 제 삶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가 분명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직장의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갈등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고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풀어가야 될 문제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그냥 독대하는, 나 지금 마주보고 있지. 그런 시간들이,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진짜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분심이 막 밀려올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막 자녀에 대한 문제, 남편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풀어야 될 문제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요. 어둠의 역사가 관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희미해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희미해지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건들기가 아주 쉬워지거든요. 다루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로 흔들어 놓아도 막 휘청휘청.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주 우리는 알아차림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우리의 내면의 빙산의 아랫부분을 들여다봅시다 라고 제가 권했죠.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나의 흔적을, 나의 발자국,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의 모습, 존재 흔적 하나 이렇게 막상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참 많은 실망과 수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일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자기 혐오감이 밀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뚜껑을 닫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마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럽고 추한 모습을 봤을 때 어느 누가 아이고 내 모습을 만났네 하고 기뻐한 사람 어디 있어요? 화들짝 놀라겠죠. 이게 나였어? 수십 년간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며 내가 살아왔는데 결국 이 초라한 모습이 나였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실망, 좌절, 회의감이 밀려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지점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내면의 그 흔적, 오늘 본문의 단어를 빌려보자면 가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 껍데기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가 결판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절망과 씨름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겁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여러분들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가시를 제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단락에서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가시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좋은 것을 주셔야 되는데 가시를 주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도대체 그 속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지독한 안질이 걸렸던 사도 바울로 보기도 하고, 간질 같은 육체적 질병,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어떤 유혹, 트라우마 또는 열등감이었을 수도 있겠다. 얼굴이 아주 못생겼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얼굴이 추남이었다고. 분명한 것은 이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의 사역의 발목을 잡는 그림자였습니다. 그의 완벽함을 무너뜨리는 굴욕의 근원이었다는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또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에 약해요? 말에 약해요. 말이 어눌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이와 같이 난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뭘 많이 썼어요? 그래서 편지를 많이 쓴 게 아닐까?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말을 잘 못하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의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던 흔적을 듣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참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점, 가시 앞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는 이 가시를 자신의 사역을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해야 될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몇 번,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라는 말은 단순한 횟수를 의미하는 횟수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만큼 뭐 했다? 간절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이거 좀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내가 이것만 없으면 뭐 하겠는데? 살겠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다양한 영역에서 제발 좀 이것만 좀 가져가시면, 내 안에 있는 이런 감정, 성정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이런 행동, 존재 양식, 그만큼 사도 바울도 치열하고 간절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의지를 다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고쳐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구나 라는 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발견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오늘도 비슷한 반응을 하죠. 제발 이 못난 성질 좀 고쳐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 좀 제발 사라지게 해주세요. 반복되는 나의 이 행동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문제로 여기고 그걸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죠.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서 우리도 생각합니다. 이것만 없다면 내가 더 잘할 텐데, 이것만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텐데, 이것만 없다면 내가 더 뭐 할 텐데, 행복할 텐데.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 충격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배반하는 응답이지 않습니까? 제발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내가 살겠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알겠다. 그 가시를 내가 빼줄게. 제거해 줄게.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의 기도가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누가 약한 데서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더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혁명적인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너의 약점은 말이야, 나의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야. 바로 나의 능력이 머물고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게 하는 도구야, 무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참 이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만 없으면 살겠다고 하나님께 제발 좀 뽑아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건 뽑아야 될 게 아니라 넌 그것 때문에 나의 능력이 너 안에 더 드러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한 약점을 그대로 두시는 걸까요? 가시를 왜 제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장자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목수가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갑니다. 산에 있는 쓸만한 나무들은 모두 베어져 나갔는데 유독 가지가 뒤틀리고 볼품없는 거대한 나무 하나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저 나무는 어찌하여 베어지지 않았습니까? 스승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 나무는 고든 데가 없어 목재로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 쓸모없던 나무가 목수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쓸모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제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너희의 쓸모 있다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쓸모 있는 것이더냐?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쓸모와 그 쓸모가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관점을 전환하도록 요청하는 질문이겠죠.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시를 남겨두시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의 약점이 있죠. 우리의 뒤틀린 구석들이 있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교만의 도끼날로부터 지켜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는 가장 거룩한 쓸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 영성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득 찬 잔에는 아무것도 채우실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워낼 때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 빈 공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온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빈 공간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처음에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기도처럼 제거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그때야 비로소 그 약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끌어안는 거예요. 제발 이걸 제거해달라가 아니라 그 나의 약함을 뭐 할 수 있어요?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응답을 들은 사도 바울의 반응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시를 빼달라고 울부짖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도리어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약함이야말로 자신의 교만에서 지켜주고 매 순간 그리스도를 필사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영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과시합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과 소유와 자리를 기댑니다. 우리가 똑똑할 때 우리는 자신의 지혜를 붙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가장 절망적이고도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자리일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의지할 분이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남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절대적인 무능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절대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자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틈새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지난주 알아차림을 통해 발견한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가시를 수치심 속에 숨기지 마십시오. 덮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을 끌어안고 주 앞에 섭니다. 이 약함 속에 주님의 은혜가 족함을 믿습니다. 이 약함 속에서 주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을 나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까요? 혹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등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못 보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만 해보셔도 그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을 보면 허름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깊이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그림을 관찰해 보면 아들의 어깨를 감싸진 아버지의 두 손의 모양이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사람의 손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할 정도로 등에 손을 이렇게 얹고 있는 이 두 손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왼손은 아주 크고 투박하고 힘 있는 남성의 손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가늘고 부드러우며 아주 섬세한 여성의 손이거든요.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이 이렇게 돼요. 렘브란트에게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서 왜 이렇게 그렸어요? 라고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어떤 미술 평론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어머니 되심을 함께 보여준다고 풀어 설명하더라고요. 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한 손은 어머니와 같은 넓은 품이 담겨진 사랑의 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맞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어떤 죄와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의 강한 손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눈물을 섬세하게 어루만지시며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를 동시에 그분은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목표는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며 그 가시 때문에 더욱 아버지의 두 손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마침내 우리를 가장 깊고 완전한 사랑의 품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바로 그 아버지의 두 손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좌절과 어떤 실패와 어떤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그 넉넉한 품 안에서 오히려 그 가시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 주 은혜임을 뒤에 앞고 놔뒀는데 가져오셨죠?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불러보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애써 뚜껑을 닫아 행여나 누가 볼까 감추어두었던 우리의 존재의 방의 문을 열어보니 그곳엔 자랑이 아니라 수치가 찬양이 아닌 탄식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가시를 제발 거두어 주소서. 온 힘을 다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침묵 대신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우리의 약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음을, 우리의 무능함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음을, 우리의 깨어진 그 틈으로 비로소 당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옴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자랑하리니 우리의 상처를 가리지 않고 당신께 내어드리오리니 강하고 힘있는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시, 그것이 당신께 매달리게 하는 생명줄이었음을 고백하며 그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